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10개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방황하던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그 히브리인들이 벽돌을 생산하는 노역장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같이 노역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노인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독관이 이 노인에게 매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가서 그 노인을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이렇게 끌어안고, 근데 그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나 아직 그분은 오지 않았구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그 장면이 되게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지금 이 노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글을 읽다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면 예화집도 막 읽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으면 어느 대주교의 죽음, 이런 거예요. 늘 기도를 시작하면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는 주교가 있었어요. 전능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 사람은 늘 시작을 해요. 어느 날 밤에 이 주교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왜? 그래서 이 주교가 놀라서 죽었대요. 어쩌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전제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 번째 전제는요, 응답하시되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유비라 그래요. 이 땅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들 중에서 자식이 무엇을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얘기죠. 하물며 그 아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갖는 두 가지 전제인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
근데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대기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 삼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전제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도 먼저 말을 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 먼저 말씀을 거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을 찾아오세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그 꿈꿀 때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을 거신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떠드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말을 한다는 것은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집에 둘째가 있어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되게 좋아해요. 이 아이는 엄마 말을 떼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입을 다물어 본 적이 없어요. 늘 얘기를 해요. 늘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너무 말이 많아서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안 되니? 그럼 입을 다물면 이렇게 노래라도 불러요. 항상. 근데요, 말을 걸어주는 아들이 귀찮아도 말을 걸어주는 아들이 말 안 하는 아들보다 훨씬 예쁩니다. 제가 우리 막내 이제 스마트폰을 사주려고 몇 해 전에 갔어요. 매장에 갔더니 이제 청년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상담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하는데 이제 아이가 옆에서 뭐라고 저한테 계속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계약서를 쓰다가 저를 보고 그래요. 아이가 아빠한테 말을 많이 하네요. 예.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인데요. 저희는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해요. 아버지도 말 안 하고 아들도 말 안 하고 지 동생도 말 안 한다. 그 집 아들은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구나.
이게요, 말을 안 하는 아들보다는 말을 해주는 아들이 훨씬 예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하나님 아시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찬양하죠.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갖다 여러 가지 많이 가사를 붙여서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전에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맨날 그때 아시지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 걸 이렇게 듣다가 보면 그래요, 아시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러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좋은 것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되 기도는 실망하면 안 된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을 헬라어 문법에서는 현재 명령형이라고 그래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뜻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이게 점층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구하되 계속 찾되 계속 두드리되 계속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주시는 그분에게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게 물이 있어요. 다 목이 마르세요. 어디 가도 물을 찾을 수가 없어. 저한테 오셔야지만 물을 구할 수 있어요. 목이 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물 좀 주세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물 좀 주세요. 싫은데 관두세요. 이건 아직 내가 목이 안 마르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 같아. 입이 다 막 부풀어 오를 정도로 목이 타요. 그럴 때는 한 모금만, 그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어린 양을 찾는 예수님,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한 여인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동전 잃어버렸을 때 찾는 거, 이런 비유가 나오죠. 찾도록 찾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가 없을 때 찾으면요, 저는 하다 보면 없으면 그냥 둬 이러는데 저희 아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대전제인 것 같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다 찾으면 여기 있다 이런단 말이죠. 여기 있다. 기도는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도록 찾으며 그런 노래도 있어요. 찾도록 찾는 거예요. 기도는 찾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은 단번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언제 응답이 올 줄 몰라요. 하지만 올 때까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열릴 때까지. 그래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병행구절에서 주님은 강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세요. 그 예로 먼 곳에서 친구가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대접할 떡이 없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 방문했을 때 밥을 안 주면 큰 결례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 자는데도 두드리는 거예요. 왜? 이 결례, 이 수치보다는 차라리 문 두들겨서 욕먹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나오면 나 떡 하나 남은 거 있으면 다오. 우리 손님 왔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밤중에 찾아가서 손님 대접하려고 떡 구하면, 떡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절대 수치가 아니라, 결례가 아니라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회사, 우물을 파는 회사가 있어요. 이 우물을 파는 회사는 소문이 났어요. 반드시 우물을 파는 회사. 누군가가 질문을 한 거예요. 우물을 파다 보면 물이 안 나올 때도 있는 법인데 어째서 반드시 우물을 파는 회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소문이 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이,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 나올 때까지 땅을 파니까 반드시 우물을 파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그런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 다음에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세상에 응답이 가장 더딘 게 가족 구원 같아요. 이거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어려워요. 두 번째 어려운 게 내 못된 성격 바뀌는 거. 하나님, 이 성질 급한 제가 이 성질 좀 어떻게 좀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욱욱하는데 이 욱하는 이 성미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됐나 싶으면 어느 날 욱하고 올라오고, 됐나 싶으면 조바심 내고 있는 나를 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리더를 했거든요. 저희 조원들이 이제 한 여러 명 되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때는 이제 폰 큐티라 그래서 집에 이제 전화, 지금같이 뭐 핸드폰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제 시간 정해놓고, 아침에 말씀 듣기를 원하는 친구는 아침에, 퇴근해서 듣기 원하는 친구들은 밤에,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한 구절 말씀을, 그날 제가 묵상한 말씀을 딱 정해가지고 전화를 매일 했어요. 하니까 이 조원들이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 중에 이제 경희대 의료원에 이제 간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이 늘 이제 뭐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풍으로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호사니까 제가 가서 아버지도 간호할 겸, 그리고 이제 휴가를 내서 이제 가면서 저한테 이런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가서 꼭 아버지 영접 기도 꼭 하고 올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랑 같이 기도하자. 기도를 막 해서 며칠이 지났어요. 새벽 2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막 울면서 기도. 아빠가 지금 영접 기도했어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중간에 포기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 요즘 월삭 새벽기도 주제 찬양을 제가 주만 바라볼지라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체험들 없으십니까? 이 목사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참 뭐가 잘 안 돼요.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응답은 다 돼요. 근데 이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기간에 적어도 먹는 것이 떨어지는 법은 없다. 근데 정말 그래요. 이 한겨울에, 지금은 그래도 하우스 재배 많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겨울에 수박, 딸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수박 먹고 싶다 뭐 이래요. 그러면은 아빠가 뭐 가서 비싼 수박 사다 줄 수 없잖아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럼 아빠 수박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도 안 지나서 수박이 와요. 오렌지 오고요. 고기는 고기 오고요. 우리 애들은 지네 아빠가 얼마나 가난한 목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먹는 게 늘 풍성했거든요. 참 그게 저는 감사. 아이들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먹고 싶다, 여기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다만 우리가 덜 절박할 뿐이에요. 덜 궁할 뿐이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고백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에 대한 나의 삶 자체가 실천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은 기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라는 얘기는 앞의 내용을 연결짓는 접속사인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절박하고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끝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나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나의 필요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타인이 나를 향한 열망 또한 크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는다면 내게 무엇을 원하는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필요 때문에 구할 때 그것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를 원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 얘기할 때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리를 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그 얘기는 내가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함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겉옷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속옷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벌어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얘기는 사실은 한 가지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어찌 보면은 다 섞어서 한 가지 얘기일 수도 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 선지서의 강령이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은요, 누군가의 필요를 늘 채워주고 누군가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적인 것이고 이타적인 것이라는 것.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원해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진짜 집이 자기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닐 뿐더러.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합격은 했는데 신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어찌합니까? 등록금을 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그 영락교회 그 전에 그 담임이셨던 임영수 목사님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대요. 영락교회 이렇게 갔는데 물어보더래요. 수희가 왜 왔냐고. 아예 목사님을 뵈러 왔다고. 약속했냐고. 근데 거기서 아니 약속 안 했는데 그러면 내쫓길 거 아니에요. 웬만큼 큰 교회 목사님은요 잘 못 만납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어느 날 그 순복음교회 저 전에 햇불에관 다닐 때 포스터 붙이러 갔는데 꼭 목사님 뵙고 오라 그랬거든요. 원장님이 안 만나줘요. 수희한테 걸리죠. 어찌어찌해서 들어가면 과장, 부장 이래갖고서는 너무 많아. 안 만나줘요. 근데 이렇게
그분을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했습니까? 아, 예. 약속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까. 그랬더니 저기 지금 장례식 하고 있는데 거기 그럼 나오실 거, 거기 서 계시면 만나실 거라고 해서 갔대요.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딱 마치고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푹푹하고 저는 아무개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예,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제 방에 가서 이제 사정 얘기를 이렇게 막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듣더니 전화를 딱 해서 비서한테 전화해서 얼마를 가지고 오라. 누군가에게 등록금을 줘야 되니 가지고 오라.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딱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봉투에다 비서가 이게 딱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받았어. 근데 이거 쉬어봐야 되는데 면전에서 세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인사를 정말 90도로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또 손잡고 기도까지 해주셔서 그리고 탁 나왔대요.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이제 등록금을 내러 가려고 이렇게 꺼내서 쉬는데 3만 원인가가 부족하더래. 3만 원이 어디, 지금 그러니까 한참 전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20만 원이었거든요, 등록금이. 3만 원이 어디 가서요? 그래서 이제 가서 반대 학교 갔는데 보니까 친구가 하나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야, 너 3만 원이 있냐? 전도사가 그때 뭐 전도사 얼마 받지 않을 때인데 그 친구인데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근데 나 딱 3만 원이 있는데 어찌 알고 달라 그러냐? 그래갖고 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지금도 자기는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 전도사 괜히 재수 없어서 이 친구 만나갖고서 3만 원 뺏긴 게 아니죠. 뭐 있어서 주는 분도 있지만 없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필요로 할 때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개 타고 또 적금 타면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신대요. 어느 기도원에 갖다 줘라. 어느 전도사님 등록금 없다. 아니 다른 거는 응답 잘 하시는데 그건 아주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자기는 적금 불 때 이건 누구 걸까 이런 마음으로 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탔는데 누구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전도사님 이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를 요구할 때 그것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선교사님이 언제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항상 언제 추방될지 모르니까 그 추방될 것을 늘 준비하면서 그렇게 늘 선교 사역을 해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제가 선교 센터를 지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언제 내가 추방당할지 모르니까 리더를 세워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국의 신학교에 학생을 보내서 지금 그 친구가 조금 있으면 졸업하고 목사 돼서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럼 그 아이를 리더로 세워서 이곳을 담당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선교센터를 진다.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얼마가 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요 이게 보여야 뭔 일을 하는데요. 제가 저질러 보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갖고 이제 선교 편지에다가 뭐 쓰는데 그거를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걸 하는데 후원해 주십시오를 못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직접 썼대요. 벽돌 한 장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벽돌 한 장이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벽돌 한 장 10,000원이라고 치면 10,000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나 10장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500장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와서 한 3분의 1 정도가 모였다. 그래서 지금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청년 때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저희 열정을 자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성도들한테 공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해 놓고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멈춘다는 거예요. 속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공포를 하면 나머지는 성도들이 알아서 할 텐데 성도들이 다 나 몰라라면 그때 이건 아닌가 봅니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목사님이 먼저 결정한다고 막 그래. 이번에 속초 이렇게 헌금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솔선수범 그래서 저도 금식하면서 저도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이 바쁜 와중에 어지러운 와중에 얼마나 참여하실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자랑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친구 목사님들한테. 야, 그 교회 저력 있다. 그 와중에도 그렇게 했다고? 그럼요. 여러분 되게 멋지세요. 저력 있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 이야기는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또 다른 약속이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긍심,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긍심. 그래서 매 순간 당당하고 매 순간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66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내게 있어요. 하지만 그 절박함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불과 물이라는 절박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풍부한 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특히 우리 청년 때 기도를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늘 기도하고 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